사람은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별걸 다 자랑합니다. 자랑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자랑할 일도 있겠지만은 가족 중에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 또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거, 또 좋은 학벌,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자랑이 아무래도 나이 들면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자랑할 때는 꼭 5만 원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돈이 좀 있다고 자랑하다 보면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은근히 또 교만하게 비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인이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할 만한 일이겠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 경건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왔는지 하고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를테면은 본인이 좀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힘이었던가, 자기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지 한 번쯤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주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자랑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자녀들이 망가져 있으면 별로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삶이 경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정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다고 해서 그게 자랑감이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결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바울은 재산을 많이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치를 가지고 보면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자부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사도의 자격도 없는데 사도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주인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일생 동안 우리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살아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자랑하려면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빌립보 3장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아주 좋은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라, 그는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그런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난 예수를 발견한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다.
난 예수를 만났다는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머지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싶다. 여러분, 짐승의 오물, 그거 뭘 좋다고 붙들고 있어요? 빨리 갖다 버려야 되죠. 음식 찌꺼기 뭐가 좋아요? 빨리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의 과거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갖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문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학력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력 자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하게 바리새파에 속한 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은,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며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일생 동안 자다가 일어나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그렇게 자랑해야 되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못 박아 소멸됐잖아요. 나의 허물과 모든 죄책과 내가 어찌해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한 그 사랑은 없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내 허물과 실수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 십자가 자랑하는 일만 일생 동안 하겠다. 이러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바울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놓고도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는 자랑해야 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 수고 자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지요. 이건 대접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대접과 관계없이 당연히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례와 관계없이 당연히 나는 내 손으로 일을 하면서라도 이 복음은 내가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축복의 연결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했는데도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을 제일 잘 가르쳐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의 가정에 소가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대들기만 하고 멍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소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장로님이 참 힘들어하다가 마침 그날 목사님께서 그 집의 마당에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 김에 우리 소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여러분, 시골 목회 하다 보면, 저 돼지 우리 앞에 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돼지가 새끼를 놓으려 그러면, 아유, 전우사님, 우리 돼지 순산하도록 기도해 주이소. 그러면 돼지 앞에 가, 하나님이 돼지가 빨리 순산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이제 모내기 할 때는 들판에 가서도 하나님 인원의 벼가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과수원의 열매가 좋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니까 소곁에 다가가서 소고삐를 잡고 속이어야 되고 뭐라고 모르게 하니까 소가 불뚝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소한테 뭐라고 해서 그렇게 소가 불뚝 일어납니까? 하니까, 야, 너 자꾸 말 안 듣면 너 목사 만든다. 너 목회할래나 하고? 이러니까 소가, 난 목회를 못한다고. 차라리 내가 일하겠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33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마는 목사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셀리더로서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내 마음이, 아니, 내 한 몸도 지금 돌아보기 힘든데 어떻게 저 말 안 듣고 힘들어하는 저 고집센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정말 저쪽 동네 말로 싸가지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감싸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상종도 하기 싫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고 문자도 같이 나누고 싫고 전혀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하고 친해져야 되고 억지로라도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양육해주고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셀리드의 사명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애들을 돌보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요. 남들이 서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서는 게 찬양대원들의 좋은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억지로라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좋아서 할 때도 있지만은 싫어요. 하기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아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하니까 그 어머님이,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억지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쁜데도 억지로라도 태연하게 설교를 해야 돼. 이게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에게 오래 참느라고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너 십자가 지느라고 수고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 셀리더들에게 또 내년에도 수고해야 될 우리 남녀 공동체 회장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시면 구레네 시몬이 받는 복을 여러분도 그 가문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0절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리고 내가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수고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로서 그 힘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고, 또 은혜를 주셔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이건순 장로님은 25년을 은혜로 감당을 해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를 받고 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고 나면 막 감동적이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도 은혜라 이거지요. 막 기쁘고 즐거운 은혜도 있지만은 하기 싫을 때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감격스럽지 않고 내가 왜 이걸 져야 돼? 오늘 내가 진짜 잘못 걸렸네. 이거 오늘 내가 왜 이래야 돼? 남들이 보면 내가 사형수로 할 거 아니야.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조건은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요. 나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 몫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느냐고요. 자기는 십자가 지지 않고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에게만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모두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되고 나면 좀 더 자세가 달라야 돼요. 각오가 달라야 돼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17절에 이 세상은 지나가요. 그 정욕도 지나가요. 그 권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지나가요. 초라하게 지나가요.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권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한 상급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세요. 사라지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게 얼마나 자부심 있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을 대할 때마다 내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 내 말을 하고 있네.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 또 약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하고 맞대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은혜를 주셔서 미련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약한 내가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아무 육체도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너 자랑할 것 없다. 내가 자랑 못하도록, 네가 지혜롭지 않아도, 네가 강하지 않아도, 내가 천대받는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세우는 이유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다. 자랑하지 말라. 굳이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고백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40대는 조금 잘난 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50대 잘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총신 출신이라는 자부심,
장학금 받고 공부했다는 이런 자부심, 충년교회 부교육자로 지나며 김창희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일했다는 이런 자부심, 또 남들이 가지 않는 사목에서 제가 짧은 선교의 기간을 마쳤다는 거, 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막 한꺼번에 4개월 만에 100명 이상 교인들이 막 교회에서 몇 명 어디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상계동 와서 이삭주 떠시피 했는데 4개월 만에 금방 100명 이상 모였거든요. 그리고 4, 5, 6층을 막 사게 되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은근히 제 속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일 모레 나이가 70이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야, 내가 40대 가졌던 그 생각, 50대 가졌던 그 생각, 그 자랑감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온 것이죠. 하나님이 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70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한다면 예수님, 자랑한다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자랑한다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해야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밖에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보다 저는 약하고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한 저를 들어서 쓰시고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이사야 41장을 묵상할 때마다 10절의 말씀은 이건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어머니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목회자나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직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